오늘 수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찬송을 인도해 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조 목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앞단락의 내용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덕목과 생활을 좁게 교회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넓게 가정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갈수록 전도가 힘들어지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또한 직분자답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정과 또한 사회와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예수쟁이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성도의 가정과 사회생활의 올리와 지침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가정생활의 부부 관계에 있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권면했고 19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중심은 우선적으로 아내와 남편인 부부에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신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문제는 뱀의 유혹을 받은 아내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므로 결국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가정생활과 그리고 또한 부부 사이는 질서가 무너지고 순수했던 사랑이 애곡되는 역기능적인 부부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지역을 포함한 로마 제국에서는 여자와 아내를 너무나도 무시했습니다. 증오하고 또한 혐오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과 재산으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악습이 자행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이러한 여성 증오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이제 중심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원리주의 율법이라는 미명하에 여성과 아내들의 교육과 직업활동을 금지하고 여성은 항상 온몸을 이제 가리는 그 부르카라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심지어 남편의 허락 없이는 집 밖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왜곡된 부부관계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골로새 성도들과 부부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부부들을 위한 원리와 지침을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하 관계에 의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뜻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볼 때에 이제 사랑과 존경을 전제로 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제 주 안에서 마땅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질서 가운데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고, 또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준 형벌로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자와 아내가 이제 남자와 남편에 비해서 인간적으로나 자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열등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다만 가정의 질서상 남편이 가정의 머리와 대표자이고 아내는 돕는 배필과 동역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는 남편과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네,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주여라고 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까지 내 주여라고 이렇게 호칭할 정도로 남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복종함으로 열국의 어미,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경우도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아굴라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그 이름이 먼저 나올 정도로 탁월했지만 겸손하게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함으로 복된 복음의 부부, 성교의 부부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아내들이 먼저 믿고 남편이 나중에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못한다고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더욱 이제 사랑하고 작은 것에 칭찬하고 이제 축복할 때에 나중에 남편도 믿음이 성장하여 가정의 호주로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째 아멘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책임이 무겁고 막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여기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이제 단순히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병영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조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의례스럽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비판 가운데서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기는커녕 아내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며 눈물나게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아내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실수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꼭 손을 잡고 여보 미안했어, 그때는 몰라서 내가 그러한 실수를 했어, 용서해 줘 라고 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더욱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또한 과부였던 룻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부정하고 간음하고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되 아내가 여러 번 가출하고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하고 욕을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내를 잘못 간속해서 이제 덕이 되지 못한다고 혹시는 많은 성도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의 위기와 도전은 상당 부분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에 기인하고 영적으로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부부의 관계를 이제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가운데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결국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수록 가정과 부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그 부부의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배치되고 상반되는 인본주의와 또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의 가정만큼은 조금 전에 권사님 은혜스럽게 기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가정생활의 부자 관계에 있어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축복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자녀들과 아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언급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할지라도 막상 자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고 소원해지면 한순간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직장, 사업적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 국회의원의 아들인 가수 래퍼 노엘이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또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라 아버지인 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인 각 의원의 아들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6년 정도 근무했던 투자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수령하는 부정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서 결국 그 아버지 각 의원이 탈당하고 또 국회의원 사퇴를 하는 총국을 벌였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이 어떠했습니까?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회개케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해야 했을 것인데, 정작 일반 성도들에게는 권면하고 축복하면서도 자신의 두 아들은 방관하고 오냐오냐 키우는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여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엘리 제사장마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잘못과 죄악이 무엇입니까? 일단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등에 업고 무분별한 범죄 행위를 일삼은 아들들, 자녀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고 공격을 일삼았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의 범죄 사실은 눈 감고 방관한 그 부모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악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왜곡되고 무너진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명령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십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골로새 성도와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면서도 정작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경홀히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위로 먼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경외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이 땅의 부모님께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서 잘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비와 부모들은 자녀를 경노하고 낙심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여기 경노케 말라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의 인격적인 재벌과 신앙적인 사랑과 믿음의 권면을 넘어선 육적이고 세상적인 분노와 저주를 뜻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배경하에서 볼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상당 부분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딸에 대해서 혹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지식이 부족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칭찬과 축복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양육했던 것입니다. 구약 사사시대의 믿음의 여인 한나는 서은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기적적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함으로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와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의 이제 출세를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의 그 순수했던 믿음,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이제 학생의 때, 대학 청년 때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자주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또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신앙적인 유산을 모든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또한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와 동역자인 디모데도 어렸을 때에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신앙교육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의 계대 전승과 믿음의 세대 있기를 통해서 그 가문이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신 부모들처럼 부모의 뜻, 나의 뜻, 자신의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격노하며 또한 낙심하게 함으로 자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의 은사와 재능과 진로를 찾아주고 그것을 격려하고 또한 칭찬하며 축복해 주면서
위에서 날마다 기도해 주므로 우리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사회생활의 주정관계에 있어 종들의 순종과 주인의 공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 종과 주인 사이의 주정관계는 사회생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종과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복음과 신앙의 자유를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이제 주인의 정당한 지시와 요구를 묵살한 채 게으름만 피우며 방자에게 행함으로 복음과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받는 사태가 골로새 교회에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의 직업과 직분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해 교훈했습니다. 먼저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22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의 노동법과 직업윤리의 관점에서 단순히 종과 직원들에게 지나친 노동과 업무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지나친 요구사항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교회와 신령한 일 못지않게 직장과 사회에서 행하는 육적인 일과 직업도 동일하게 중요하고 거룩하다는 노동의 신성함과 직업 소명서를 교훈하는 성숙한 믿음의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무나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막상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처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비양심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상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전도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직분과 사명도 잘 감당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처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조금 참고 더 겸손히 섬기고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대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또한 사업이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직업과 그 모든 사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23절은 단순히 종들과 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상전과 주인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직업관과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은혜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직업과 직위와 직분은 무엇입니까? 모든 직업과 노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와 직위의 높고 낮음과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단순히 사람 앞에서 상사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4절 말씀대로 유업의 상을 받되 직장에서의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퇴직 연금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 유업의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게 하듯하며 게으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25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전과 주인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에 믿음의 상전들과 기록 실업인과 주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면서 겸손하게 종과 직원들에게 정당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며 요즘 말로 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는 소외받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아랫사람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행동을 보일 때에,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자동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전과 종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을 베풀며 정당한 대가와 임금을 지불하며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 노사 분쟁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화되어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해결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주인과 대표자들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 육적인 이익과 번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웃 사랑의 원리와 또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전통을 계승하여 복음적인 상생을 실천하는 선한 주인과 믿음의 경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수입이 적고 또한 성장이 더딘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성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원리와 지침은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용한 믿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믿음의 질서와 생활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믿음의 직분을 세계 어느 나라의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했고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믿음의 질서와 원리를 실천함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인정받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